자, 오늘은 9장인데 9장을 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9장 단락이 10장 11절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리로 갑니다. 다 같이 오직 중보로 사는 생명. 이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뚝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관계성 속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욕심을 부리는 이 모든 것이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에서 기쁨을 얻고 관계의 복을 받자 하는 것이에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보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의 그 비밀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만나고 말씀을 어제 저녁에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항상 놀라는 게 우리 하나님 교회 말씀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신명기 하다가 내가 8장까지 자른 이유는 이 성도님들이 성경 읽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그게 몇 배가 되는 이 드라마는 비디오를 빌려다가 밤새도록 봐도 무리가 안 가는데 성경은 5장 읽으면 무리가 가.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핸들할 만큼 줘야 되겠다 그래서 8장에 사실 자른 거예요. 근데 이제 9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사순절 새벽성에 출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메시지를 골라도 이렇게 고를 수가 없는 딱 그런 메시지를 골라서 딱 주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단비까지 내리니까 이건 징조가 좋다. 옆에 분에게 징조가 좋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실은 간단한 본문입니다. 딱 시작해서 하는 말은 이제 쉐마로 나온다 그랬죠. 쉐마의 용어가 5번 나온다 그랬죠. 이 9장에서 11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가 약속으로 받은 땅은 당할 수 없는 나라들, 강대하고 큰 성읍, 하늘에 닿은 성벽, 크고 많은 백성, 거인 안악 자손이 있는 땅이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힘으로 쟁취되지 않는다. 너희가 욕심 부린다고 쟁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알라. 뭐를 알라?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아가신지요. 절대로 쟁취할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 우리는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앞서 나가면서 그들을 멸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멸절하게 하시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게 하시나 하나님을 내 뒷전에 세우고 계시나. 이 새벽성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This is the first point. You have to be clear. 내가 지금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앞서 나가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시면서 그들을 쫓아낼 때 너는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공의로워서 이 땅을 이렇게 받는 것은 내가 공의로워서가 아니고 이 민족들의 악함이다. 내 공의도 정직함도 아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뭐 예배 드리고 이걸 다 내 공의라고 생각을 해요. 내 공의라고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지 내 공의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내 공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권리밖에 안 가르쳐요. 무슨 내가 권리 갖고 태어난 줄 알아. 내가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나를 더 즐겁게 해줘야 되는 줄 알아. 내가 태어났으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의식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 보았지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 빚진 거예요. 만물이 자리를 비워줘서 이하권이라는 존재가 여기 있어요.
저는 이 리사이클에 우리 와이프는 가끔 그래요. 이렇게 목숨 건 사람 같다고. 우리 이게 시작부터 이게 심상치 않다 이거. 뭐 플라스틱도 귀찮으면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어. 그 내가 다른 거 버리려고 이렇게 열면 있어. 그럼 또 안 볼 때 살짝 꺼내서 씻어가지고 난 가서 리사이클 해요. 내 존재가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내 육신의 흔적은 미니마이즈. 가능하면 폐를 덜 끼치고 싶어요. 내 영의 길은 말할 수 없이 풍성해져서 이 만물에게 내가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았던 것이, 내가 존재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나 하나 편안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는 자체가 나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내가 권리가 많은 줄 알았어요. 내 권리가 많은 줄 알을 때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모든 이웃에게도 난 굉장히 똑바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맡으면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도무지 짜증이 나. 응?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이쪽을 보면서 짜증이 나. 이 저쪽 아일에 앉는 사람들은 뭔가 이하권이 가까이 가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거든. 예수님 만나서 내 존재 자체가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권리가 없어요. 의무밖에 없어요. 내 아내가 있으면 내가 아내에 대한 의무밖에 없어.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이지만 내 의무밖에 없어요. 그 이상하죠? 그것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세상 살아가면 모든 게 갈등이에요. 전에는 갈등이 항상 갈등이었어요. 이제는 갈등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어요. 그 이상하죠. 참 이건 아픈 일인데 싶은 것도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기 시작해요. 내 공의로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정직함이 있습니까? 이 백성의 이 땅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 공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그래서 이 서론에서 사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싶으냐? 약속을 의뢰하라. 약속을 의뢰하라. 약속에 신실하십시오.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약속되었으면 신실하십시오. 예, 예배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약속된 것이 있으면 신실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거 얼마나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신실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약속의 유업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십시오. 예, 사랑할 만한 분이시고요. 사랑하는 것이 복되고요. 사랑함으로 복되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꼭 누리십시오. 나를 위해서, 온 땅을 위해서.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긴 6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혹시 디스크 있으세요, 목에? 네, 네. 시작은 또 쉐마의 용어예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 아름다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가 아니다. 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약속 받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돌판을 받을 때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노케 하여 2번 나오거든요. 반대편에 가면 여호와를 경노케 하여가 또 2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명령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을 기록하는데, 여호와를 경노케했다 경노케했다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기를 원하지 그러면 나를 죽이기를 원하시겠어요? 근데 그 나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다른 것도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내 욕심,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하여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백성인데도 두 돌판을 주셨어요. 40주야로 금식하면서 받았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고 산상에서 불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13절에 이 백성을 내가 보았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중보가 나타나요. 내가 그 두 돌판을 깨뜨렸다. 이 두 돌판을 깨뜨렸다는 데는 이제 양면이 있죠. 모세가 그 백성의 죄에 대해서 분노한 것도 있고, 동시에 이 언약이 서 있으면 백성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두 돌판을 깨뜨렸고, 그리고 다시 40주야를 엎드려서 금식을 하고, 또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너희의 죄, 곧 그 송아지를 이제 완전히 갈아갖고 그 시냇물에다 뿌렸다.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백성의 모습이 두 번째 이 돌판을 받기 전에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경노케 하여 경노케 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랬죠. 이번엔 자기를 위하여 경노케 하여 경노케 하여 이렇게 나와요. 우리 번역은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를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서 그러지, 원어에서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음으로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경노케 하였다. 그래서 총 결론이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24절에 인닥트먼트가 뭐예요?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백성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자, 모세 중보가 나오죠. 25절에 그래서 세 단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운명은 멸망이에요. 그게 먼저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멸망이에요. 욕심 부리며 살게 되어 있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목회를 하면 인간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고 놀랍고 신기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아세요? 내가 어떻게 우주의 중심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다 살아요. 생각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인간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인간을 마음대로 한번 더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뭐 예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이 정도 돌아가죠. 그것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을 전부 던져서 우리의 가치가 그만하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이것을 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중보해요. 그래서 가운데 보면 우리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반대편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강야에서 죽이셨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되죠. 그 양쪽을 뭐가 싸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입니다.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자기를 스스로 바인드 시켰어요.
그 창세기의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바인드 하셨지만 우리는 바인드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말은 이 약속을 통해서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40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이 중보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돌판을 다듬고, 지난번에 하나님이 돌판도 다듬으시더니 이번엔 네가 다듬어 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궤도 또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쓰리니 너는 궤에 넣어라.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합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두 돌판을 다듬어 쓰시고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있느니라. 옆에 분에게 지금까지 있대. 예. 지금 우리가 이 말씀과의 약속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딱 끼어드는 게 있어요. 뭐가 끼어들죠? 레위가 끼어들어요. 갑자기 아론이 죽어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옅바다에서, 옅바다라는 단어는 시원하다, 청량하다 그런 뜻이에요. 보니까 그 땅에 시내가 많은 땅이었다. 광야를 돌다가 시내가 많은 데 들어왔으니까, 오아시스 지역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 옅바다에서 레위 지파를 임명했다. 그 장소를 왜 적을까요? 1. 심심해서, 2번 뭔가 멋있어 보이니까 하는 게, 3번 이 레위 지파의 중보를 통해서 시원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와, 놀랍습니다. 네. 그죠? 네. 이 레위 지파의 중보가 앞으로 이 광야 같은 삶에 그 시원한 샘들을 여는 중보가 된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었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그리고 40주야로 산에 내 말을 들으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두 번째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11절이 총 결론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 공로와 의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멸망이 본질인 백성이요, 오직 중보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자, 그러면 중보가 뭐냐? 뭐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하고 마치십시다. 중보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막아서서, 그 말은 동시에 죄를 막아서서. 출애굽기 지날 때 보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면 죽음이에요. 죽음. 왜 그래요? 우리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과 함께 하느냐, 그게 뭐 출애굽기 전체 모세 오경의 이제 주제죠. 그러니까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 우리가 죽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막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막아 쓴다는 말은 죄와 악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장면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여인을 향해서 막아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중보의 모습이에요. 베리 클리어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죄를 막아서서, 아까 완악하고 악한 백성이라 그랬죠. 그 완악함과 악을 보지 아니하고, 그때 뭐가 일어나게 하느냐 그러면, 나는 주님이 죄를 막아서 주셨기 때문에 이 막아선 주님은 나를 보시는데 너 어쩌다 그렇게 죄를 졌냐,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로 내 악과 죄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존재를 보시는 기뻐함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걸 만나셔야 돼요. 이거를 만날 때까지는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죄악되고 악하고 죄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이 바라봄에서만 내 생명과 내 존재는 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100% 의를 행해도 내 존재가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공로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큰 열매로 즐길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내 존재를 피어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 시하고 들으셨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거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나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 이 껍질에 생명을 걸고 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세상 거울들은, 인간 거울들은 다 일그러진 거울이에요. 그래서 나를 못 봐요. 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내 행위와 겉모습밖에 못 봐요. 내 행위에는 목이 고다요. 의가 없어요. 멸망이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거울만이 내 행위, 껍질을 넘어서서 내 존재 자체를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만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고 내 유업이 장성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미리 던진다면, 그 나를 기뻐하심으로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존재가 피어난다 그랬죠? 존재가 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꿈이 자라기 시작해요. 진정한 꿈, 참 꿈, 하나님의 꿈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자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게서 정결함이 나타나요. 윤리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 꿈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괜찮아, 없어져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거기 정결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붙들림 받아. 그게 헌신이에요. 내가 열심히 나오는 게 헌신이 아니고 붙들림 받아서. 이 새벽성회를 내가 열심히 나와 조시지 마시고 붙들림 받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분에게 나 붙들림 받은 거 보이지? 그렇게. 네. 또 말씀해 주세요. 비록 졸지만 붙들림 받은 거야. 기도하십시다.